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순간도 있었을 테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 가운데 어려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 삶의 무게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를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리실 텐데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또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결단으로 우리 다 함께 그러한 고백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계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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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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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모든 나날들을 무사히 보내고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보냄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불평불만하며 살아옴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진리 되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묵상할 수 있음이 진정한 행복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임을 알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지 않았는지요.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한없이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에게 먼저 끝없는 인내심을 보이사 앞으로 주를 믿는 자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걸어가야 하는 길이며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람데오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에 걸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다희 목사님과 전해진 말씀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 사는 삶을 알고 누릴 수 있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맘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을 다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전혀 없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매 모든 삶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또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거두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구원의 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시간 겸손하게 또한 기꺼이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그 모든 발걸음과 손길이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들은
참 많은 어떤 기술과 그리고 과학과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고대에는요, 눈이 나빠지면 그러면 이제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노안이 오면 이제 책을 읽지 못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중세 때 이제 안경이 발명되면서 그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연령층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지식층이 더 두터워지기도 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1400년도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이제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되면서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많은 정보와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신속하게 또 빠르게 이렇게 좀 찍어낼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최신 정보를 더 빨리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과 발달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날로 급격하게 또 발전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이제 이동 수단의 발달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아니 배라든지 뭐 비행기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잘 발명이 되고 또 발달된 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정말로 그 어떤 문명의 혜택과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정말 잘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쿠팡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과 혜택을 주고 있고 계속해서 구독료는 올라가고 있지만 끊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술의 어떤 혜택인 것이고 그 어떤 물류 시스템은 우리가 정말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이제 AI가 이제 발달이 되고 이제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뭐 과제할 때도 이게 거기에 대해서 도움 많이 얻고 계시죠. 저는 설교할 때 챗 GPT를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쓰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문을 전부 다 컨트롤 C V 해가지고 내 설교문을 이제 비판해봐라고 하면서 그 비판받은 걸 가지고 다시 좀 수정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논리력, 문장력이 좀 탄탄하게 이렇게 좀 설교문을 준비하는 목사님들도 있는 거를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술과 그리고 정보와 그리고 어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좀 어떤 좀 혜택을 잘 누리고 있고 우리 삶에 굉장히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플 켜서 이제 날씨 정도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예측 정도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어떤 정보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는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나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를 때가 참 많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 이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나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마음과 어떤 심리 상태까지 꿰뚫어 보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MBTI 같은 것으로 아니면 애니어그램 같은 것으로 16개나 9개로 이제 성격 유형을 나눠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마음을 뺏을 수도 없고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 어떤 기술과 어떤 정보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오늘날 이제 많은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휴대폰만 켜면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명령해서 전부 다 이제 명령값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를 굉장히 우리에게 발생됐을 때 당혹스럽게 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당황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학력이 굉장히 고학력자인데, 그리고 이제 하여튼 고학력자입니다. 더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고학력자인데, 그리고 아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근데 때때로는 너무 멍청이 같이 그렇게 좀 이렇게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많고 이렇게 학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탁월하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아니기는 하단 말입니다. 때때로 또 한편 반대로는 저 사람은 이렇게 학력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학력이 높지 않고 그리고 배운 것도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뭐 경험을 많이 쌓고 뭐 그런 다기보단 그 안에 있는 어떤 지혜의 문제이겠죠. 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그리고 엄청난 고도의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큰 갭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혜를 따르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린 이제 교회 주보 있잖아요. 교회 주보에 설교의 요약문이 있으니까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에 좀 성경책에 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어떤 지침들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잠언 외에도 뭐 시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아니면 전도서라든지 욥기 같은 책도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책이 일종의 이제 지혜서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잠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격언이나 명언이나 아니면 경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상세히 잘 적혀 있는 게 잠언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언이 그런 책인데, 그럼 이 잠언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이 쓰인 목적은 뭐냐면요, 잠언 1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지혜와 그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잠언에 쓰인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여러분들 한번 1독 정도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앞으로 이제 계획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대조되는 개념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혜라는 개념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대조하기 위해서 미련함과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한 개념이 또 함께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된 어떤 지식이나 그리고 축적된 어떤 정보의 어떤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독일의 이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 굉장히 탁월한 책을 많이 썼고, 그리고 좋은 주석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우리에게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지혜는 복잡한 현실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잡한 현실, 우리의 현실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 감각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방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축적한 다음에 그것을 곧이곧대로 그냥 모든 상황에 전부 다 대입하는 것,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대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많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곧이곧대로 그 모든 명언들 끌어다 모아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때때로 그건 우리는 그걸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죠.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지식만 갖고 살아갈 때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곤경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또한 타인을 힘들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인데 그러나 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잡한 현실 가운데에서 현실 감각을 이렇게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그 모든 곳에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너무 이제 초보적인 예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중요한 필기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선택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겠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어요? 네. 중학교 때가 생각납니다. 했어요. 하고 나서 그렇게 점수를 얻었는데 그 점수나 이 점수나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부정행위를 통하여서 그렇게 저는 근데 부정행위를 창피하지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안 들키고 점수를 얻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부정행위가 뭐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이거 뭐 성공함과 실패는 사실 그 이전에 이거 부정행위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 부정행위가 나쁜 건데 이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 옆에 감독관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열중해서 그렇게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제 현실 감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옮겨 적을 생각만 하는 거지 내 옆에 감독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인기척을 보지도 못한다는 거, 이건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부정행위는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 지식은 있었거나 아니면 지식은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가 없으면 이제 현실 감각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 현실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정말 나는 오늘이 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하면서 그냥 이제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매사가 굉장히 좀 무모해집니다. 좋은 말로는 모험심이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나쁜 말로는 너무 무모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모한 그런 어떤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자, 한편 오늘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먼 미래, 그러니까 죽고 나서의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종료하고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죽음 이후의 삶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무책임해집니다. 그리고 이 무책임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또 힘듭니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먼 미래의 삶과 그 어떤 그 모든 밸런스까지를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 감각을 갖고 그 지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요.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어떤 일종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큐티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있을 때 그냥 그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거를 보는 사람은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쓴 1차 이제 그 발신인 이렇게
저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아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수신인 독자를 위해서, 어떤 독자를 위해서 썼는지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그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정황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빠가 아들에게 교육을 하는 건데,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얘야 이런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얘야 이런 여자가 좋단다 하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을 계속 읽어 가다 보면은 두 가지 대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혜와 그리고 미련함, 어리석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인화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실제로 이 독자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30장 후반부에 가면 31장인가요? 거기에는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 배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잠언이 끝나고 나서요. 우린 전도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잠언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욥기가 룻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현숙한 여인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어떤 여자를 만나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 지혜가 상당히 좀 의인화되어서 나타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추상적인 명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이 히브리어로 이 지혜라는 게 이제 호크마인데, 호크마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여성 명사로 이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성을 이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 이제 나타나는 지혜인데요.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5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이에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여기서 얻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획득이나 습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제 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시집을 간다라든지 장가를 든다라고 했을지, 뭐 이렇게 사람을 산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나 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화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이제 사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입니다. 그리고 3대 왕으로서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3대 왕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을 했지만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그리고 모든 지혜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왕성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이제 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에게 결혼 누구랑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뭐가 가장 보배롭고 뭐가 가장 귀한지 알았습니다. 돈이요, 재산이요, 아니면 정치력이요, 아니면 군사력이요? 아니요, 지혜였습니다. 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그래서 너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기름 붓고 이제 세워지게 됐을 때, 그때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었던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아세요? 아세요? 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사와 군마를 구한다든지 그런 거 구하지 않고요. 모든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하고 죄악을 선악을 판별하여서 그들을 잘 섬기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잘 섬겼습니다.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3장 그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유명한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 하나를 두고 두 여자가 어떻게 싸우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게 정확하게 재판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 이야기로 시사하는 것이 있다면 솔로몬은 정말 명철하게 그리고 지혜로 그 모든 백성들을 정말 사리분별을 잘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들을 잘 섬기고 잘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솔로몬이 그 한 일 통해서 솔로몬은 모든 나라를 잘 다스렸고요. 그리고 왕위를 잘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지키고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백성들을 지킨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킨 게 아니라 솔로몬이 붙잡고 있었던 지혜가 솔로몬의 왕위와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줬던 거였죠. 솔로몬은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그 이제 엄청나게 대단했었던 그 지혜를 보고 나서 타국의 이제 이방 국가들의 많은 왕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워딩이 이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열왕기상 10장쯤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와 그 부귀영화를 보기 위하여서 이게 오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야말로 영화를 누렸죠.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관과 자기 감정과 기분과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통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통해서 어쩌면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일찍 왕위에서 끌려 내려왔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라면 그냥 꾸역꾸역 끝까지 왕위를 이렇게 지켰다면 그 어리석은 왕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다 고통스러워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있었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제로 솔로몬이 지혜를 붙잡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아갈 때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야말로 지혜가 가장 먼저 필요하구나, 악한 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지혜가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지혜가 솔로몬 안에서 어떤 이제 발달되고 개발되고 어떤 발현되어서 그래서 이제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출현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의 주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그 어떤 확실한 지혜가 우리를 정말로 이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보호하고 지켜주고 영화롭게 할까요?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삶에서 먼저 가장 확실한 지혜는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확실한 지혜는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혜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질서를 지키시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분은 결코 독선적이거나 폭력적인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께로 갈 때,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지어진 목적과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매번 정확하고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맨날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잘못된 선택하잖아요. 헛다리 짚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붙잡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대신 선택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무난하고 무탄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좀 평범하고 무난하고 무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깊은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이 평범함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 이 평범함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어떤 불행이 찾아올 거라는 어떤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던 예화이지만 또 한번 들어드릴게요. 윤슬이 있잖아요. 제 딸이 있습니다. 230일 아직 안 됐어요. 227일인가 그런데 요 녀석 요즘 이제 계속 이유식 먹는데 처음에는 이유식으로 세수했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으면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이유식을 이제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뭘 더 좋아하냐면 숟가락을 더 좋아합니다. 요 녀석이 이제 엄마가 이제 숟가락을 가지고서 입에 들이밀 때 요걸 하면서 하면은 그걸 황 깨물어 가지고는 이렇게 두 손으로 확 잡아 가지고는 안 놔요. 근데 이걸로 줄다리기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셉니다. 안 나요. 그러다가 그래도 저랑 아내가 힘이 어쨌든 윤슬이보다 세잖아요. 그래서 악지로 하면서 딱 뺐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슬이는 어떻게 하냐면 나라 이른 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표정으로 하면서 하면서 웁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윤슬이에게는 지금, 이 딸에게는 스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맘마가 필요하다는 걸요. 이 숟가락은 제 딸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살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제 딸을 성장하게 하고 살찌게 하고 키 크게 하고 발달하게 하는 것은 맘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아는지 잘 모릅니다. 예전에도 한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 상황은 진짜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요.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그것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모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점점점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것이 진짜 선한 건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이 걷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라고, 나를 통제하는 분이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지혜를 얻는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러니까 지혜를 따를 때, 복음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 이 복잡한 현실 가운데에서 능숙하게 이 모든 삶을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명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21절과 23절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과 정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은 완전 결여되시고 사랑 0, 그리고 그냥 공의만 이게 가득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선하시다는 거죠. 선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한 저주와 진노를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이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 우리 원해요? 아니에요. 그분이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죄에 대한 어떤 진노와 그리고 심판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면 누가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진멸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제 공의 말고, 하나님은 공의는 없으셔. 근데 그냥 완전 사랑만 있으신 분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지성으로 전부 다 용납해요. 다 받아주세요. 범죄했어? 괜찮아. 그리고 착하게 살았어? 너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다 받아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놀라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소스라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소스라칠 겁니다. 어떻게 저 범죄자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거죠?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그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받아지는 것을 원하긴 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부 다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수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정의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무지성으로 전부 다 그냥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죄의 그 심각함을 아무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만이 그 죄에 대한 심각함을 알겠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무게도 모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몰라버립니다. 사랑만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용납과 그 용서를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 대한 그 모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처벌을 합당하게 전부 다 처벌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 동시에 실천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는 곳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담당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의 이 죄는요, 또 다른 죄인이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은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에 대한 대속이 필요하다면 죄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죄인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지셨습니다. 공의이죠. 이것이 사랑이죠. 그거 말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받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감당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전부 다 받으셨습니다. 이 진노의 잔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순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것, 이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또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똑같은 이야기가 잠언 3장에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했지만 잠언 3장에서는 지혜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우리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가장 선명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 순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혜를 따르는 삶, 오늘 제목처럼 지혜를 따르는 삶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불필요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구약학 교수인 이제 마이클 베럿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 속의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와 괄호 열고 하나님의 사람 괄호 닫고 지혜의 사람. 그러니까 지혜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구원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을 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관계를 맺을 때 그 다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일, 그러니까 지혜의 실천.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의 사람과 연합하지 않으면 지혜의 실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성화는 칭의 다음에 온다. 이것이 잠언의 순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지혜와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지혜와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에 나타나는 그 모든 언어는요, 원어상으로 볼 때 그 원어상 그 쓰인 모든 용도는요, 혼인관계 때 쓰이는 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보면은 모든 재산을 들여서까지도 그 신부로 의인화된 그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부어서까지라도요. 그만큼이나 값어치가 있는 값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자가요. 그리고
진정한 지혜자이신 그 사람과 그 대상과 결혼하는 것, 그것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요, 바로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호해주며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언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개념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구약에서는 실패한 결혼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결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이 땅에서 결혼도 그래요. 우리는 그 결혼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통해서 더 나은 결혼을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는 것, 그야말로 진정한 연합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와 연합할 때, 그러니까 지혜와 결혼할 때, 지혜와 사랑을 이루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요, 아름다운 관을 우리 머리 위에 씌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름다운 관은요,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결혼 제도 가운데 신부가 신랑 머리에 씌워주는 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이제 남자가 여자 위에 씌워주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또한 배우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의 연합을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높이십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우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을 쓰시고, 그분이 써야 할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우리 가운데 씌워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왕노릇을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상속받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면서요. 그분과 연합할 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그리고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솔로몬보다 큰 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초기에는 그 지혜를 붙잡았지만 후기에는 자기의 지혜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까지,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입니다. 솔로몬은요, 악인을 벌하는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전부 다 송사를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직접 당하셨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모든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헌물을 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멍에를 전부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멍에를 짊어지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때 그 한때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지혜로 계셨으며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높이 드시는 지혜입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 트램퍼 롱맨과 레이먼드 달라드라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좀 탁월한 주석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언에 대해서, 지혜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지혜와 어울릴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음과 함께 할 것인가? 우리를 손짓해 부르는 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킨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한낱 먼지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손짓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 아래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하며 사랑의 교제를 누릴 때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영원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직면할 수 있는 현실 감각까지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누리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이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막막하고 그리고 막연한 삶을 고통스럽게 직면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다가 물어볼 데도 없고 그리고 그 물어도 그것은 명확한 대답이 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영역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현실을 직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유한한 세상의 것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며 내어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 고백하십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에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디다가 맡겨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할 줄 아는 건 많지만 사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서 단순히 방대한 지식만으로는 이 삶을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욱더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현실을 직면하고 정말 현실을 날카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분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지혜를 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혜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회의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청년부 생활 6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팀장 활동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저번 주 다 이거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그래? 더 괜찮은데 빨리 가자. 나 안 해. 지금 날씨가 안 좋으니까 실내 들어가서 시원한데 마시면 좋잖아. 됐어. 다시 또 아니 나가자고. 뭐해?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말이 되게 만들면 되죠. 그쵸, 팀장님? 말이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팀장님? 그렇다네요. 네, 저희 그러면 우리 단체팀 색깔 지난주에 결정했었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저는 사실 핫핑크가 조금 더 좋기는 한데 이게. 핫핑크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근데 저도 라임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색깔들은 다 형광 오렌지가 아니, 시죠? 소스는 나- 아니 그 색깔을 아니 이런 톡방에서 사실 우리 아까 회의할 때그 이제 회비트에서 얘기할 때 아니 근데 그거 그냥 음악으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왜 자꾸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짜. 아니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와 왜 이렇게 더러워. 쓰는 사람 따라했고 치는 사람 따라했네. 언니 그냥 우리가 얼른 치울까요? 뭐 인당 한 3개씩만 하면 되겠다. 야, 좋다 야. 아유, 금방 치고 가자. 질문 안 해요? 그래도 잠만 형. 좀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할게. 아 이거 원래 하던 사람 해야 잘 돼. 아이 잠만. 내가 할게. 아 내가 한다 그랬잖아. 예? 예, 갈게요. 지금 가요. 미안해. 그래도 뭐 도와주는 모습 보면 피식 웃음이 나는 사람들? 이해 가지 않아도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 부족한 실력이지만 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사고 쳐도 뭐 잡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취했는데. 너 저번에 미안해서 그러지? 아이, 봐봐, 내가 알려줄게. 이거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겨내어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코람데오 청년부 여름 수련회. 리펜트. 재현아. 나 수련회 결정했어? 잘 됐다. 수련회는 8월 22일부터 24일이고 준비물은 거의 다 나갔어.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코람데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더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가실 때 새가족 리더들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 수련회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문의 주신 내용 중에 전참과 부참 회비가 동일한지에 대해 문의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과 임원단과 함께 회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며 많은 고민의 시간 끝에 내는 적정 금액은 7만 원이었으나 작년에 비해 오른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전체 참석과 빠른 신청을 독려하고픈 마음으로 도착 날짜에 따른 회비 차이 대신에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얼리버드 할인 이벤트로 준비하게 된 점 전달드리며 그러므로 전참, 부참 회비가 동일하오니 모두 가능하시면 전참으로 모든 시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일정상 부참하신 분들도 2일차 때 또 풍성히 교제하고 뜨겁게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쉬워 마시고 어서 신청해 주세요. 얼리버드 기간이 7월 27일까지인데 긴 거 같죠? 그렇지만 눈 깜빡하면 28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28일이 되면은 얼마라고 했죠? 7만 원입니다. 그 전에 꼭 신청하셔서 얼리버드 5만 원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이서연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고 메신저분들도 누리톡방이나 개인적으로 수련회 문의가 들어오면 이서연 청년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양육국에서 진행하는 큐티 챌린지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삶과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공동체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큐티 챌린지가 한 주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난주 일정이 어려워 나아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도 좋으니 나오셔서 함께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나에게 주실 말씀을 마음 깊이 품으며 다시금 생각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큐티 챌린지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도전에 함께하여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쓰는 시간들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월 한 달간 예배팀에서 진행되었던 갓 윈미 예배 캠페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여해주신 분들의 답변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는 날인데요. 시상의 기준은 꾸준히 5주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주차마다 인상 깊은 답변을 해주신 분들 다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인상 깊은 답변을 해주신 분들 가운데
제일 가장 인상 깊은 답변을 해주신 한 분을 선정하여 시상하려 합니다. 시상은 예배팀장인 최한수 팀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일단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한수라고 합니다. 6월 예배 캠페인 갓 윈미를 진행했었는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대표로 꾸준히 5주 참여해주신 분과 그리고 또 강렬한 답변으로 선정되신 분께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물 증정하기 전에 강렬 답변을 읽어드리자면 고람 대우에 위로받았던 순간들이었던 3주차 답변 중에 삶이 무너지고 우울에 깊이 잠겼을 때 뒤늦게 접한 기독교와 복음 안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마주칠지 모를 차가운 현실에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복음으로 지친 마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팀원들이 편지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멘트를 각각 썼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증정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올라와주세요. 미안합니다. 여기 한승민, 김주영, 선창희, 박채빈, 이서진, 양원채, 정일회. 네, 박수 쳐주세요. 박수. 내려가시지 마시고요. 5주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예배 캠페인을 위해 또 이 모든 것들 준비하고 또 힘쓴 예배팀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네, 이제 삶으로 돌아갈 우리들을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손을 다 뻗어주세요. 앞뒤 좌우 사랑스러운 지체들을 바라보며 또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시다.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소그룹으로 이동해 주세요.